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보다 먼저 또 오셔서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시며 또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에게 온 힘을 다해서 땀 흘리며 우리를 잘 키워주셨던 부모님들을 우리가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경외하여라. 지난주에 자녀들을 안 데리고 오신 분들은 아마 후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또 이제는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오늘은 우리 어버이 되시는 분들이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이 있는 귀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1세기는 IQ 시대가 아니라 EQ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지능 지수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뭔가 이 감성을 가지고 그들의 몸과 마음으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부모가 바로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니까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이 하나 찾아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가정은 열린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가 열린 가정이었느냐? 둘째 아들이 처음에 바라볼 때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버릇이 없는 아들 같고 정말로 뭐가 잘 되어지지 않은, 잘 교육받지 못한 아들 같았지만은,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어떻게 그가 집에 돌아오려고 그가 결단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들이 힘들고 지치고 아이들이 어디 갈 곳이 없을 때, 상한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정말로 쉬고자 하고 있을 때, 쉬고자 아픈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쉴 수 있는 곳, 내가 정말로 갈 수 있는 곳, 여러분, 그러한 장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해야 될 귀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모든 가정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누구든지 모든 내 자녀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쉬고 잘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하게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 하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의 악한 행실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악을 행하였든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멸하신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행한 악이 더 크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였느냐고 하면 유대 나라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히스기야 그러면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그가 정말로 죽게 되었을 때 힘이 없어서 일어날 힘도 없고 눈을 뜰 힘도 없고 정말 그가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바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선포하신 것이 뭡니까? 너 이제 죽을 것이다. 너 이제 끝났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그가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그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는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좀 바라보시는데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하였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 히스기야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린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행하였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었느냐? 열왕기하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그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다니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던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다윗 왕 이후에 300년 만에 처음 등장한 가장 믿음 좋은 왕, 가장 선하였던 왕, 바로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하였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히스기야는 허물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는 자의 모습이었고요, 성전 안에 여기저기 세워있던 많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자의 모습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켜 놓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올바르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히스기야에게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제일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말이죠, 이 유다 나라에 침범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항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다 말살시켜버리고 말겠다. 그 아수르가 말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북이스라엘처럼 너희들도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리고 말 테니까 살고 싶으면 항복을 하라고. 그러면서 그 산헤립 왕이 말이죠,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말이죠, 그 편지 내용을 가만히 히스기야 왕이 보고 있으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주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성전 위에 올려놓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말이 적군이 쳐들어온답니다. 그리고 적군이 이제 항복하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고 내 백성을 지키려면
다른 힘이 된 나라에 찾아가야 되겠죠.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좀 군대 좀 보내줘서 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데 좀 막아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왕으로서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은 다 몰아쳐 버리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모습이 성경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수 15년이 다 지나서 이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더니 이제 그 다음 그 아들이 그 왕 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몇 살이 올라갔다고요? 12세, 12살에 오늘 이 므낫세는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12살에 왕이 되었던 이 므낫세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 아닙니까? 유대나라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자, 3절에 있는 말씀이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다음에 5절 말씀 볼까요? 5절. 육 절.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7절까지 봅시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 이 므낫세는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므낫세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악을 행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의 14번째 왕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2살의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가 아버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다면 너무너무 참 좋았을 텐데, 12살의 왕이 되었던 이 므낫세는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각종 우상들을 갖다가 세워놓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일에 아주 힘을 다하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어떻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이었고 믿음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의 아들은 그렇게 딴판이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므낫세가 말이죠, 이제 말년에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는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하면서 그 다시 한번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는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 나라는요,
므낫세 왕이 죽은 뒤에 56년 만에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해버리고 말고요, 이제는 그때부터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끌려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면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유대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아들 하나 잘못 둔 덕에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가정이 망가졌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이죠, 이 히스기야가 이 아들 하나 잘못 키워놓은 것 때문에 엄청난 이러한 역사에 오점을 남겨버리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한 가지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식을 잘 키우자. 자식을 잘 키우자.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자녀들을 잘 키운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출세하는 게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므낫세는 왕이었습니다. 출세했지요. 그런데 망했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 이게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돈 많이 벌어가고 성공하는 것, 이게 출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너는 참된 아들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가장 잘 키웠던 여러분들의 부모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길래 오늘 그 아들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 되었을까?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은요, 오늘 성경은 그 질문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우리는 한 두어 가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너무나 그 자식이 귀엽고 예뻐서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말씀으로 잘 훈계하십시오. 자녀가 너무 아름답고 귀엽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십시오. 우리 애는 귀한 애라고, 우리 애는 특별한 애라고 그 아이를 주일날도 학원 보내고, 그 아이를 주일날도 어디 딴 데로 보내고, 그 아이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키워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잘 키우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제 죽었다, 넌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가 히스기야가 3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말이죠, 39살가 되던 해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히스기야가 행하였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15년이나 되는 그러한 다시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은 그에게 연장시켜 주셨는데요, 39세가 지나서 다시 덤으로 얻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3년이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42세가 되었을 때 얻은 아들이 누구였느냐? 그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덤으로 얻은 인생 가운데 나의 분신인 나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오늘 히스기야가 그 아들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귀여웠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겠죠. 정말로 아마도 히스기야가 가만히 바라볼 때는 그 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귀엽고 예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좋아서요, 그 아이를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요, 어미를 욕되게 하고 아비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잠언 29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자식을 징계하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말씀한 대로 오늘 히스기야는 그 아들을 가르치지 아니한 것이 틀림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왕위에 올라가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라고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징계를 내려서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근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한 2km 정도 그런 거리였는데 차가 어딨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걸어가는 거죠. 조그만 아이가 2km 걸어간다는 게 별로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어요. 한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요, 날씨 좋은 날은 괜찮은데요, 추운 겨울날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벌판길을 2km를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차가 태우러도 안 와요. 그냥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나는 거는 엄청나게 추운 날 가막대기를 들고서 걸어갔던 생각이 나요. 바람이 하도 부니까 가막대기를 들고서 말이죠, 바람을 피하면서 그 2km의 길을 걸어갔던 생각이 나요. 때로는 그래서 너무 추워서 내가 안 가고 싶은 날은 몰래 숨기도 하고 몰래 딴 데 가서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말이죠, 제가 교회를 안 갔다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께서 말이죠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옛날에 시골에는요 이 부엌에 들어가면 불을 뗐습니다. 그렇죠? 불을 뗐다고, 집으로 불을 뗐다고요. 그럼 뭐가 있어요? 부직갱이가 있어요. 부직갱이가 뭔지 아세요? 이딴만한 나무예요. 그게 근데 불 때는 데 쓰는 나무인데요, 왜 그게 생각 부모님들이 화만 나면 그게 무기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들고 막 사방을 휘둘린단 말이죠. 엄청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무서워서 추운 날도 울면서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요,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만약에 어머니께서 그래 너 내 아들인데 얼마나 춥겠냐, 가지마,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쉬어, 자, 이랬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여기 서 있겠습니까? 아마 저도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잘 나가고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 그 부모님의 부직갱이가 무서워서 저는요 울면서도 교회를 갔고요, 저는요 그냥 추워도 교회를 갔고요, 비가 오는 날 옷 다 벗고 다 버려도 교회를 갔고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처럼 오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자녀들을 혹시 여러분 우상처럼 여러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시한 나머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우습게 여기고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고, 그래 너 좋은 것만 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히스기야는요
역대하 3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보답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였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어쩝니까? 그때 낳은 아이가 바로 므낫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두움 속에 있을 때, 그때 태어난 자녀, 그때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이 나라를 지켜가는데 네가 이 나라를 네가 잘 세워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으니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만을 잘 따라가라. 오늘 다윗은 말이죠, 죽어가면서 오늘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말이죠, 간곡하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이죠, 그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성경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오늘 히스기야는 그 아들 므낫세를 앉혀놓고요 그가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눈에 비춰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오늘 자녀의 눈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보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 우리 엄마는 정말로 예수에 미친 사람 같다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교회에 미친 사람 같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를 바라볼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된 사람들이가나 모르겠다. 왜 맨날 저렇게 아들은 신경도 안 쓰고 왜 저기 교회 목사님만 신경 쓸까?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주고 목사님만 먹여 살릴까? 이게 나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어머니가요 제가 학교에 갔다 오면, 여러분 아이들은요 학교에 갔다 오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엄마가 집에서 걔를 맞이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 불쌍해요. 학교 갔다 와도 엄마가 웃고, 유치원 갔다 와도 할머니가 받고, 엄마하고는 잠잘 때만 한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제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가 가장 소원하는 건 난 그랬어요. 나는 학교 갔다가 딱 오면 우리 어머니가 밥을 딱 차려놓고 야 밥 먹어라, 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말이죠 맨날 학교 갔다 오면 없어 집에. 아버지는 일 가러 가고 어머니는 분명히 일을 하러 갔지 않은 것 같은데 집에는 없어. 어디 갔는가 보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맨날 예배 드린다고 가 있고 뭐 교회에서 뭐 한다고 가 있고. 아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밥도 안 주고 교회만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는 개몬가 보다. 밥도 안 주는 거 보니까. 그리고요 시장에 갔다 오시면은요, 시장에 가면은 그 시골에 있는 아들이 어머니가 시장 갔다가 오면은 뭐만 바라봅니까?
손에 뭐 들고 오나 그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머니가 뭘 사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나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나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거 먹어라. 이게 아니요. 야, 이거 갖다가 목사님 드리고 와. 이거 갖다가 목사님 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거를 들고서 말이죠, 이제 교회로 투석투석 가요. 교회가 바로 우리 뒤에였거든요. 근데 말이죠, 투석투석 교회를 가면은 그 목사님이 참 너무너무 제가 그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그걸 가지고 오면, 조금만 내가 그걸 들고 오면, 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요, 먼 교회를 다녔고, 4학년 때 우리 교회 집 뒤에 교회가 생겼어요. 우리 아버님, 큰아버님, 둘째 큰아버님 삼형제가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저쪽 먼 교회에서 우리 집 뒤에다가 교회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 집 뒤에가 바로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삼형제가 같이, 아버님 삼형제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세웠으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우리 또 아버님도 이 교회 목사님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서 뭐 사다 오기만 갖다 드리고. 그러면은 제가 조그만 애가 그걸 들고 갔으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애가 들고 갔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제 이름이 상호였어요. 상호야, 일로 와봐. 야, 너 배고프지? 야, 같이 먹자 이거.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목사님이 맨날 하는 얘기 뭐인지 알아요? 놓고 가래. 그래갖고 저는 요새 누가 뭘 사갖고 오면 저는 항상 그래요. 야, 일로 와, 먹자. 같이 먹어. 저는. 왜요? 그때 내가 그게 아주 한이 돼가지고 같이 먹어야지. 왜 혼자 처먹냐고. 그거를. 그렇잖아요. 같이 먹어야지.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야,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왜 저럴까. 근데요,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나도 기분 나쁘고 안 좋았지만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이요, 오늘날 어떤 모습 만들었냐고 하면, 저희가 삼형제인데 저희 삼형제가 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저희 큰누님 제주도 사는데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셔요. 권사님인데, 저희 형님 천안 사시는데 장로입니다. 장로. 네? 나보다 3살 많아요. 장로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근데 막내 아들이 난데요, 목사입니다. 더 이상 말할 거 없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명절 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삼형제의 자녀들이 다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알고 다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오늘날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에 역행하는 자녀들이 나오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역행하는 그 므낫세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을 보이시라고요. 므낫세가 왜 그가 악한 왕이 되었냐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가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교만한 자가 되어가지고요, 그때부터 이 15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세워지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의 봄을 잘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바라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그냥 그저 습관적으로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있는지, 여러분 자녀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내 아들들에게, 내 딸들에게, 야, 너도 나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들어 가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말이죠,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달라. 우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할 거야.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는 사람, 그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십시오. 세상에 좋은 것들로 자녀들을 치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십시오. 신앙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십시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신앙을 심어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아이들 앞으로 잘 됩니다. 저희 교회도요, 청년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11조를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만히 보니까 11조를 하는 청년들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더라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니까요. 점점점 잘 되게 하시고 점점점 커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그래 너 그 살다가 죽어라,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믿음과 아름다운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